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이게 장소마다 영적인 느낌,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이곳에 평일에 오려면 새벽같이 와야 돼요. 이제 새벽에 이제 가야 된다 했더니 우리 아가들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엄마 옷 다 입었고 준비 다 했는데 들어가서 자라.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싸움이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들어가 자라고 언니가 얘기했는데 새벽 3시라고 들어가 자라 했는데 동생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들어가 자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고 있어서 아가들은 놓고 왔어요. 예, 큰 언니는 새벽 5시 되니까 일어나라 가자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가들은 몸을 못 가눠요. 새벽 3시부터 기다리다가 5시에 잤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잠깐 그 단잠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참 재미있는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 이제 이 장소예요. 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한 5년 전에 만났던 자매도 있고 뭐 다양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자매의 동생 2명을 데리고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아서 옛날에는 어둠 가운데 많이 잡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동생 그 2명도 얼굴이 밝게 빛이 임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많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인 거예요. 이제 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되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저녁 식사하는 것처럼 점심 식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곧 먹을 텐데 너무 많이 먹는다. 근데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그동안 계속 아주 열심히 사랑으로 서로 간에 섬기면서 그렇게 먹고 왔었다고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기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예쁘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어깨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이렇게 강대상이 안 보이게끔 막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차마 그동안에는 그걸 질문하고 싶었고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권위자라 말씀을 못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초신자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 왜 저러시나 너무 이렇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 더 민감하게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신령과 진정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화장실 이렇게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가시면서 1층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보이더라고요. 얼굴은 안 보이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셔요. 2007년도에 뵙고 안 뵀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꿈에서는 우리 1층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화장실을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또 화장실에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노란 머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지나가시길래 화장실 들어가지를 않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그 목사님을 막 부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딱 멈춰서서 저를 딱 뒤돌아서 보시면서 김지현님 안녕하셔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뭐라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따라서 내려가는데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1층에는 그분 교회가 지금 요만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한테 계속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밑에 있으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따라가려다가 나는 지금 여기 빨리 우리 예배를 드릴 지금 시간인데 그런데 저분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고 저한테 하실 말씀은 계속 있으시고 그러다가 계속 따라 내려가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다가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주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 이 꿈에 대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주님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입니까?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005년도에 저보고 교만하다고 강대상에서 완전히 저를 깨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세요. 예,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부흥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었는데 그분이 2007년도에 뵙고 그동안은 못 뵀던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예, 이름 거론 안 할 거예요.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왜 노란 머리를 하셨을까?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시다가 제가 두 번을 저랑 부딪혔는데 제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부르니까 인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황송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근데 그분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겸손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겸손. 그리고 작은 소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더 계속 밑으로 겸손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그분의 닉네임이 겸손이셨어요. 근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한 80 정도 되어 보셔서 이렇게 이가 다 빠지셔가지고 말씀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엄청난 큰 교회로 지하로 내려갈수록 엄청난 큰 교회가 되셨는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는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겸손한 자리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분은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가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잘 들렸는데 그리고 그분 젊으신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안 들렸어요. 이 치아도 빠지셨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입에서 웅얼웅얼 하는데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밑으로 겸손을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겠구나. 내가 지금 이거 바쁘다고 내가 지금 여기 모임에 가야 된다고 시간 됐다라고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묵상으로 어떤 분이 탁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매 순간마다 그것을 이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가, 이게 저 밑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는, 그것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못하는 그 입술을 이렇게 주시하고는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안 들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방향을 보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알았어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중보자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용사이십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힘겨운 거예요. 처음에는 쓴물이 올라와서 쓴뿌리 가운데서 힘겨워서 그냥 거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혼자서 그냥 힘겨워졌다가, 때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서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폭발했다가 수그러졌다가 막 혼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전쟁터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선상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입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냥 사람의 생각,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이게 너무 이게 다 상반된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렸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작은 소자, 주님 마음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 분이 계셔요. 그 김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을 주시고 확장해 주시고 다른 차원으로 넘겨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꿈을 꾸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고아와 가부, 버려진 소외된 자들, 그런 소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 사투리 은재에 그 있죠.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 오히려 나는 그거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괴감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언제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님,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좀 틀린 거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둘러진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버틸 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아니야,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은 괜찮아, 준비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인간은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작은 소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그것이 나를 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저희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막 되게 잘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저희 자녀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막 챙겨주고요. 그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막 부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많이 해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많이 화를 낸대요. 많이 혼낸대요. 무섭대요.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구나.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많이 다르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을 학대하고 매를 칩니다. 내 아들을 보낼 때는 그럴 때는 좀 다르겠지 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상속을 물려받자 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거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나의 박스를 갖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박스가 없어요.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쪽에도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 가운데서 내가 제안을 해요. 이분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아니고, 이분은 내 아픔을 자꾸 건들고 있으니까 아니고, 이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니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왜 내가 제안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거는요, 원수들한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속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원수들한테 속고 있을까? 나의 마음속의 자세들을 조사해 보기만 하면 그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요. 저희가 영적 존재의 마음, 원수의 요새들의 세 가지 원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에요. 뭐였냐면 원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자라왔던 그 환경, 자라온 과정,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왔던 그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줘서 배워왔던 어떤 교리들 있죠. 틀.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 교회 교리들, 이 세 가지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자라온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내가 어느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문, 우리의 부모님 최고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러한 가문에서,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반대로 나는 절대로 여기만 빼고는 태어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좋아요. 그럼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방송에 나가도 저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괜찮아요. 자, 눈 감아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가문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빼고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왼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갑자기 오른손 왼손이 헷갈리고 있는데, 네, 자, 손 내려주세요. 눈 떠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좀 더 정직해지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정말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상처받은 분이 누구예요? 나한테 가장 상처를 주시는 분이 누구고, 나한테 가장 아픔을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멀리 있는 우간다 대통령이 나를 상처 안 준다니까요. 말 한마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나한테 가장 아픔을 주고 이렇게 못이 박히게 했던 가시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좋사오니, 이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내가 우리 가문 가운데에서 일명 이거 있죠. 가게 흐르는 저주, 반복되어지는 저주,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나는 이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오빠 같은, 나는 이런 내 동생 같은, 이런 누구 같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결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결혼을 오랫동안 못하고 계셔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상처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라오는 환경,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것 때문에 아파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것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 가운데에서 아픔이 그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모습과 조금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주정뱅이 같은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결혼 전에는 술을 안 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니까 남편이 술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힘겨운 어떤 그런 아픔들을 겪는 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의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바람피는 우리 아빠처럼, 바람피는 우리 엄마처럼 저런 사람 나는 싫어. 그러니까 정말 홀리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는 홀리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람둥이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 내가 아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남편이 이런 줄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이러한 아픔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도,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버려지는 게 너무 싫어. 이혼하는 게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보니까 결혼하니까 대부분 40대 정도 되어지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더라. 그리고는 엄마가 맨날 매 맞고 살더라. 그거 보고는 딸이 각오를 했대요. 나는 결혼 안 하리라.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대요. 결혼은 하겠다. 왜냐면 결혼 안 하고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니까 우리 집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1억 정도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좀 1억이 딱 돈이 모아지면, 그러면 남편이 나를 차기 전에 내가 차리라. 그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매의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이혼하자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남편 아직 바람도 안 폈고 아직도 아내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혼하냐, 난 당신 사랑한다. 그때 이 여자의 말, 당신 바람 필 거다. 그리고 당신 바람 피면 이혼하자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당하기 전에 지금 이혼하자. 왜? 1억이 생겼거든요. 1억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 목표는 이뤘으니까 이제는 끝내자. 난 당신을 통해서 나는 안 하고 싶다. 아픔 받고 싶지 않다.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학습되어 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도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현재의 행복을 몰라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낭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힘겹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에게 시간은 주기는 정말 아깝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시한부 인생 혹은 할아버지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좋을 때다 이래요. 제가 이제 19살, 20살 되는 아이들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좋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사랑이 나이만 돼도 11살 정도만 돼도 내가 그 나이만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20살 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어린 나이야. 자기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돼도 내가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지금 한참 좋을 때다. 헌신할 때고 정말 이제 배우는 막 꽃이 피는 꽃봉오리와 같은 가장 좋을 때, 지금 20살 그때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아이는 지금 뭐 자기보다 11살짜리 아이하고 비교하고 있으면서 너가 좋을 때다. 너 때 내가 너무 나이만 돼도 내가 그걸 할 텐데 이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20살 된 아이들 보고 좋을 때다 하고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서 그 나이만 돼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만 돼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텐데, 그 나이만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때 내가 이 은혜를 알았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참 과거에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고, 젊은이들은 이 시간의 가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누릴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누릴 줄을 모를까?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묶였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처, 아픔, 고통, 그 과거의 그 사건들, 그 충격들, 그 아픔들, 혹은 감사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순간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러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망하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상처만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지만 않았더라도 라는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주어진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결혼 전에 너무 황홀한 자매를 만났대요. 너무 여성스럽고 막 피아노를 치는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와, 여성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사목감으로 피아노 반주하면 최고다. 그리고 저 정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좋다. 외모도 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그냥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한 6개월을 못 갔대요. 6개월을 못 갔대요. 그 아내분이 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피아노 칠 때만 천사 같대요. 교회에서 반주할 때만 천사고 그 외에는 헐크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막 두 얼굴을 가진 그런 모습까지 처럼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께서 내가 사역을 못 하겠다. 내가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외모 아름다운 것도 저리 간대요. 헐크가 돼버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혼해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여기 잡혀 있어요. 목적을 갖고 갔어요. 응답 받고 싶었어요. 어떤 응답? 이혼해라. 이 응답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응답하시라고. 주님! 그랬더니 그냥 꼬끼우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밤을 샌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힘겹다.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밤을 새고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주님, 한마디 딱 툭툭 털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주님, 응답이 없으신 것은 허락하신 걸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허락하신 걸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혼하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 마음 가운데에서 살짝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너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내 여동생? 아내는 나를 돕는 자고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 자잖아요. 내 여동생은 내가 돌봐야 되고, 그죠? 내가 이렇게 부모 안아줘야 되는 존재잖아요. 내 여동생이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호적을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너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님, 내가 한번 좋아요. 한번 여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헐크와 함께 사는 거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의 가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집안, 가게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했더니 이 아내의 집안이 굉장히 혈기등등한 가문이셔요. 혈기가 왕성한 가문이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혼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가정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너 거니까 너가 기도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너의 가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는 해야지, 사모인데.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아내도 그걸 놓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일까지 산기도를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 가문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 세력이 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예, 꼭두각시예요. 왜냐면 거기 가운데 이게 집안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선조 가운데서 뭐 하나를 이렇게 혈기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 1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 또 그 선조 가운데 또 누가 혈기가 또 있어요. 그럼 또 2톤이 하나 올라간 거예요. 또 그 할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 3톤. 그 또 증조 할아버지 또 있어요. 4톤. 그리고 거기 또 위에 있어요. 또 5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나는 그런 무거운 거 가운데에서 또 내 안에 또 그 혈기가 또 유전으로 또 왔어요. 그럼 5톤. 이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혈기를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이 혈기의 공격을 받는 것과 이 사모님이 받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까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만 건드려도 1%만 가도 여기는 그냥 차는 거예요. 혈기가 없다, 바닥이다.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냥 여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차 있으면 하나만 들어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어떤 뭔가가 벌레들이 막 잔뜩 뱀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치워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리고 하산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눈만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한 아내가 눈을 봤는데 생글생글 웃어요. 적응이 안 돼.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좀 달라졌어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이게 뭐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끊는 것 같죠. 문어 다리 끊는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굵은 원 줄기를 끊는 게 있어요. 이 원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원뿌리를 끊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잔 가지들이 있어요. 문어 다리처럼. 이제 그리고 또 아주 잔 실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줘야 돼요. 예, 그거를 딱 끊으면 그럼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이 문어 다리 같은 것만 이제 끊어버리면 돼요. 네, 그리고 실 가지를 끊는 거는 좀 쉽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 원통이잖아요. 원통.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내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 가운데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그 아픔을 그냥 상대 받아서 그 고통을 같이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아픔만 딱 건드리면 올스탑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 못하겠어요. 이것만 건드리면 그냥 탁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흐르는 세습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대충 우리 집안을, 우리 집안들 이렇게 상습적인 어떤 죄들 있죠. 우상숭배가 있다라든가, 음란의 죄가 있다. 우상숭배가 있으면 음란도 강합니다. 예. 우상숭배, 음란, 가난의 영, 질병의 영은 친구예요. 이게 뭉텅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주 강합니까? 음란의 영도 아주 강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아주 막 이렇게 만약에 뭐 도사가 됐다든가 뭐 무당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중이 뭐 거기에 있다든가 혹은 그 절한테 많이 갖다 바쳤다든가 혹은 거기에 뭐 이름을 올리면서 아주 열성분자로 그렇게 섬겼다든가 그런 집안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집안 가운데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질병이에요. 이게 세습되어 있어요. 영적인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고질병이에요. 영적인 질환. 이거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경우에 이게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요, 더러워요. 예. 더럽고, 그리고 가난해. 그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구멍이 많아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사건을 많이 만들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잘 모이지 않고, 그리고 혹은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서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막 다툼이 일어나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을 한번 보면은 우리 집안 가운데 어떠한,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그 아픔,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뭐 반복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독의 반복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세습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가게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거 끊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 왜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나를 통해서 끊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네,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난 이런 집안 너무 싫어요.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쵸? 그거 필요성을 느꼈죠. 그걸 보았죠. 이제는 내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으로. 막아서는 자로, 보수하는 자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세습되었던 이것들을 이제 끊는 작업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몇 톤, 10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톤짜리가 있어요. 어떤 영역 가운데 우상숭배에 10톤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끊었어요. 굉장히 강력하지요. 1톤짜리 끊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셔요. 왜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복된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하라고.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나를 그렇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거 먼저. 이제 참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 코도 석자입니다. 왜요? 이거 지금 계속 끊는 거예요. 이거 하나 끊었더니 문어다리 하나였네. 나는 몸통인 줄 알았더니 너무 커가지고 몸통인 줄 알았더니 문어다리 하나래요. 문어다리인 줄 알고 끊었더니 장가지였대요. 아이고 나는 못 견디고 막 내 코도 석자인 거예요. 이거 막 하니라고. 그런데 나보고 섬기래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섬겨요. 근데 여기는 막 은혜를 받네. 막 열매들이 있네요. 간증들이 있네요. 막 살아나네요. 그러면 나도 막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영적전쟁 치열하게 막 얻어쳐지면서 울면서 정말 내 마음은 여기 쑥대박 되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뭘까? 너무 모순돼요. 이건 뭘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계속 가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 이거 하니라고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못해요. 이것도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집이라는 거예요. 너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라며요. 나 겸손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세요?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가정 환경의 아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너무 아프니까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더 이상 싫어요. 고집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 묵은 땅,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하나면 됐지요. 이거 내 한계,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누구 생각? 내 생각.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악하다라고 합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꾸 기준하니까.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게요. 요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요거는 아니잖아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어떤 기준? 내가 자라왔던 우리 집안의 배경 가운데, 내가 경험한 거, 우리 문화 가운데, 내가 배워왔던 교회 교리 가운데에서 배워왔던 그 경험적으로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냐, 그 기준이 진리냐라고 했을 때 성경과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게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려워요. 나는 없다. 해보세요. 나는 없다. 예, 나는 죽었다. 예, 나는 죽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 딱 적당한 표현이 그거예요. 번제단에 제물로 여러분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그런데 왜 얻어터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번제단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버티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여기 좀 덜 뜨거운 곳으로 이렇게 살짝 피하다가 살짝 번제단에서 내려와요. 막 도망가요. 살아서 도망가요.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또 얻어터지면 가야 된다. 네, 맞아요. 나는 가야 돼요. 난 죽어야 돼요.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난 죽어야 돼. 아니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네가 죽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 부인을 하면, 나는 죽으면 아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보면 그 원수의 요새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아픈 그거.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아파요? 그게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뭘 태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픈 그거예요. 가장 아픈 것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아픈 것부터. 가장 아픈 게 뭐예요? 혈기다. 그럼 혈기. 음란이다. 그럼 음란. 뭐 돈이다. 그럼 돈. 말로 인한 상처다. 그럼 그거. 자기 의다. 그럼 그거예요. 그 어떤 거든. 아니면 비판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 혹은 내 상처, 내 이 집안 가운데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내 받아들이지 않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어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런 원망하고 아픈 거.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권사상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식 속에 여러분 깊은 뿌리로 가면 이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거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요 하는 그게 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번제단에 태워져야 될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딱 건들면 내가 그냥 지뢰밭에 탁 터져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거를 허점을 알아요.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초토화되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은혜의 자리 가도록 내버려 두고 뭐 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요. 왜요? 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맘대로 해라. 갈 테면 가봐라. 한 방이면 끝난다. 그래서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슈퍼스타가 되는 거, 뭔가 자기가 원하는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어떤 쾌락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을 사단이 일일이 가서 간섭하거나 일일이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버튼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이것 가운데 내가 파수꾼입니다 막 죽어버리네요. 이게 안 먹히네. 이제 버튼 눌렀는데 안 터졌어요. 죽었네. 폭탄이 안 터졌어요. 죽었네. 그러면 두 번째 전략 딱 갑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인 거예요. 경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자라오면서 경험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내가 어떤 부분과 이것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죠. 예, 자라오면서 뭐 학교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나 학교에서 들었던 어떤 얘기들, 그리고 뭐 어디에 갔는데 너무 수치스럽게 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내가 아픔을 당했던 어떤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더니 너무 비참하더라. 돈 벌어야 된다. 내가 버림받았더니 너무 아프더라. 난 버림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지 않았더니 무시당하더라. 난 무시당하는 거 싫다. 이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도 똑같은 상처지요. 쓴뿌린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야망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도 내 분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뭐였냐면 쓴뿌리. 쓴뿌리는 원망에서 나와요.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쓴뿌리가 생겨요. 억울하니까 쓴뿌리가 생겨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쵸? 뭔가를 줬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기뻐요. 쓴뿌리 생겨요? 아니죠. 근데 뭔가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아픈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쓴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하는 마음, 이 쓴뿌리,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건드리면 여러 가지로 그냥 올스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만 딱 건들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도 쓴뿌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많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로 분노 폭발이 돼요. 자, 여러분, 아팠어요. 그냥 화가 확 나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화를 많이 내요. 조리 있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가 좋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쓴뿌리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나요. 그냥 화부터 나요. 근데 이 분노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말은 사단이 분노 버튼만 딱 누르면 초토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쓴뿌리만 딱 건들면 하나님, 나 올스탑, 나 더 이상은 순종 못하겠어요.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 경험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해요? 라고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직면하는 어떤 문제들. 자, 문제, 살아가면서 문제 안 만나요? 만나요. 지금까지 많이 만났죠.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죠. 문제들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거죠. 회피할 것이냐? 쾌락을 찾아서 갈 것이냐? 문제를 직면하는 나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 이 반응이 나의 상처의 부분 가운데에서 많이 치유가 됐구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거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이성을 잃고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 가운데서는 이제 완전히 잡혀있다라는 거죠.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딱 건들면 분노가 났다? 그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아프면. 어떤 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평상시에 나 건들지 않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건들면 헐크가 되는 분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주변을 초토화시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여기 쌓여있는 그 분노 아픔들을요 계속 쌓아놓지 말고요 이거를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내 인간적인 힘으로 누르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토설기도예요. 토설기도. 이 쌓여있는 이거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돼요. 다 올려드리면 여기 안에 있는 아픔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는 분노가 나지 않아요. 아픔이 없으니까 화가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게 꽉 차 있으면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건들면 폭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 영역이 많이 아프구나. 내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누가 손만 대도 내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아파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죄감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 내가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내 마음을 내가 이게 쓰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나 정말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힘겨웠어요. 내가 버티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릴 때 어떤 시간으로 데리고 가세요. 예를 들면 뭐 5살 때 혹은 10살 때 어떤 장소로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 아팠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5살 때 석골장난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었는데 누군가 큰 오빠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확 무너뜨리고 그걸 엉망으로 해놓고 나를 한번 팍 밀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보여줘요.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근데 난 5살이니까 큰 오빠들이 6학년짜리 오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딱 도망가 장난으로 한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거 가운데서 너무 아파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렇다고 그것을 표현해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거 다시 싸우면 되는데 왜 내가 해도 안 돼? 해봤자야. 왜 경험적으로 왜 이런 생각이 물속에 있을까? 했는데 이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해봤자 오빠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무너뜨리면 또 안 되잖아 하면서 그때 이제 실망감, 좌절감을 느낀 그 사건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보면은 인생이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큰일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랬구나. 객관적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부분이 이게 뚝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생각,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짓된 음성이 이 사건으로부터 사단이 나한테 줬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파쇄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뚝 끊어지면서 이젠 그 생각이 안 생겨요. 하면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세요. 하면 뭐야. 다시 하면 우리 형제님 하면 그래요. 그렇죠. 하면 된다요.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 박혀요. 해봤자야 라고 했던 그 거짓된 자리가 떠나가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탁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딴 사람이 되어져요. 하면 돼. 그러면 이제는 이 경험적인 부분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내가 폭발했었는데 이제는 사단이 버튼을 눌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이게 경험적인 걸로 딱 바뀌니까 이제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안 먹히네. 이제 세 번째. 교회 교리를 가져갑니다. 교회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죽은 교회로 만들어요. 다른 말로 기도가 죽어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 그죠? 기도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선포되어졌을 때 율법으로, 교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교리로 나가면 정죄받아요. 그럼 또 상처받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그러니까 마른 땅 가운데 막 쓰레받기로 막 쓰는 거죠. 그럼 먼지가 막 나는 거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교회 교리로 이렇게 이제는 사단이 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하시는 분량들이 참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늘이 아장아장 걷고 있는 이 아이한테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말만 따라해줘도 고맙잖아요. 혹은 엄마가 기도할 때 같이 엄마 품에 안아주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 수준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진이 같은 아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졸고 앉았다.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지금 기도의 시즌이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돌파의 시즌, 어떤 분은 토설기도하는 시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녹아져 가는 시즌, 어떤 분은 그 막아서는 거예요. 보수할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막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작업들,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와드리며 섬기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섬기다가 내가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경험이 진리는 아닙니다. 경험은 그냥 경험이에요. 사단이 이 경험을 가지고 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상처받았잖아,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 라고 하면서 사단이 또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 대적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저주는 3대지만 축복은 몇 대? 1000대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 가치가 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내가 아팠다, 상처받았다, 비참해졌다, 초토화됐다. 썩어진 거예요.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또 썩어지겠습니다. 비참히 밟아지겠습니다. 내가 때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리석어서 실수했고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 때문에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싹이 트기 시작해요. 싹이 트면서 누가 하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디까지? 죽는 거.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밟혔습니까? 초토화됐습니까? 밑거름 역할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토양을 만드신 거예요. 좋은 토양. 좋은 토양. 좋은 토양이 되어져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토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게 어떤 부분 가운데 비참해졌지만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천국 화폐로 바꿔주셔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해 주셔요. 나는 썩어져서 비참해졌고 엉망이 됐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뭐냐? 다윗이 그 전까지 양치기 소년으로 멀리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뒹굴든 놀든 뭐 밥을 먹든 찬양을 하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만 치면 되니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예, 고난이 시작됐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높여지는 그 부름을 받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바닥을 치고 정말 미친 척을 해야 됐고 살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됐어요. 살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약속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아들이 없는 걸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너는 25년 뒤에 이삭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줄 거다 라고 하셔놓고는 비참해요. 이제 경수까지 끝났어. 할아버지가 됐어. 호호 할머니가 됐어요. 현실적인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비참해졌어요. 너 그거 맞아? 너 그거 맞아? 진짜야?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주신다 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대로 될 것이다. 노아도 의인이었어요. 그 배를 만들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1, 2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노아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의 상식으로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를 적당히 크기에 만들면 되지. 그 120년 동안 높은 산에다 그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때때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그 노아 방주도 작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타기에는 작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다 타라고. 동물들을 태우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을 태우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이 배도 하나님의 관점에는 작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셨군요. 노아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음의 선포.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길을 열어야 돼요. 뚫어버려야 된다라는. 계속 찢어야 돼요. 그래서 이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못 내려오고 있어요. 왜요?
누군가는 이걸 열어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수해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불을 꺼주시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무너질 때를 보수할 자, 주님께서 찾으셨는데 그러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내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그것으로 건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것으로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리로 기도하지 않는 죽은 모습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억압하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살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거,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영역들만 주님께서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를 보수해야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들 선택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예, 그걸 기억하세요. 내 정체성,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믿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둠을 파쇄하라고. 예.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영역,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 번제단에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겁먹었지만 이제 살짝 올라가서 태웠다가, 그래서 한번 맛봤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살짝,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성향에 따라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짝 맛봤으니까 조금만 있다가요 하고 다시 내려와요. 참 얌전하세요. 살짝 내려와요. 어떤 분은 성격마다 참 달라요. 어떤 분은 나는 완전히 죽겠습니다. 한 번에 단방에 하고 딱 올라갔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주식을 확 뛰어내려 팔짝팔짝 뛰고 막 요란하게 도망다니고 있고, 하나 버티고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계셔요, 여기에.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 자체에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걸 믿고 나아가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간증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시각의 전환점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패잔병처럼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그냥 여기저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치열하게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연병이라고 오셨는데 여기 막 붕대 감고 목발 짚고 막 이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 아프다고 이러고 계셔요. 근데 생각을 바꾸세요. 붕대 풀어보세요. 다 났어요. 목발 던지세요. 뛰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셔요. 왜 붕대 감고 있는 줄 아세요? 왜 목발 짚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까 얘기하다 사단이 버튼 눌렀을 때 마음이 폭파됐어요. 예, 이거 요 새 영역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사단이 버튼 누를 때 여기에 폭파돼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거 계속.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있고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자꾸 그걸 갖고 버튼 누르려고 해요. 이게 폭파됩니다. 어떤 영역?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반대예요. 사단이 이걸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죽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올라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나는 아프지 않다. 내가 아픈 것은 덜 죽어서 그렇다. 완전히 죽겠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시작하세요. 왜 주님이 못하고 계신 줄 아세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하지 마라고 막지 않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애기들께 봤을 때 자기 밥 먹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요. 왜요? 엄마가 평생 먹여줄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은 기다려줘요. 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는 스스로 내가 10개 다 흘리고 하나 먹었어요. 굉장히 그 희열감을 느껴요. 해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요. 기다려주셔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해줄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폐전병이 아닙니다. 지원병이십니다. 생각이 전환 가지세요. 나는 지원병이다. 여기를 빨리 잡으면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공격해요. 뭐로 대적한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기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반대로 갑니다. 현실은 계속 반대로 갈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이 하늘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내려오는 거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누굴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빈 그릇, 거룩한 빈 그릇이에요. 거룩한 빈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하는 그런 그릇 사용하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거룩하게. 왜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내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왜 내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안 될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한 번 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곳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만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믿는 만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누리는 만큼 행복은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